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기적이란 말을 쓸 때요, 기적은 보통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비상한 일이 일어나거나 또 비상한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적이란 단어를 브리테니카 사전에 찾아보면 무언가 초자연적인 힘이 혹은 신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비상한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아주 유명했던 무신론자가 있는데 그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그리스도의 기적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이걸 그는 밝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가짜다, 이거를 밝히려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구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자신의 연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연구 중에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는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인슈타인,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움은 신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과학과 신앙은 절대 갈등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 관계이다. 아울러 우리가 사는 물질적인 시대에 진지한 과학도야말로 깊은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놀라운 사랑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기적이 가장 절정을 이루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14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은 역사 이래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가장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안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와 기적을 이해하는 가장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을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연약하고 상처 있고 부스러지기 쉬운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을 영어로는 The Word became fles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flesh라는 단어는 이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인간의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표현할 때 이 flesh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왜 요한 기자는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되는데 하필 육신이라는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좀 배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노스티즘이라는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상은 예수가 사람 되었음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플래시라는 이 육신이라는 보다 강력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요한 기자는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강조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이 became이라는 것, 되었다, 이 뜻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 그 원래의 특성으로부터 변화되어 전혀 다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전혀 다른 어떤 것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적인 존재를 가진 하나님이 한계와 인간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의 본성으로 스스로를 낮춘 표현입니다. 성육신은 다시는 옛날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하였다, 혹은 도성인신하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ncarnation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발음 한번 프랙티스 합시다. incarnation.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은 발음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육신에 나타난 기독교의 놀라운 높이와 깊이의 진리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웅대한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이어스라는 크리스찬 문학가는 이것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유일하고 진정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엄한 기적이죠. 위대한 기적이죠. 에드워드 캐스월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저 구위에 누워 계신 분이 별이 총총히 빛나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축하하는 날입니다. 성육신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거하는 이 세상에 지극히 무력하고 연약한 아기 예수의 옷,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우리가 믿고 아멘하는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구체적인 언어로, 구체적인 공간에, 구체적인 문화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이 신학적인 인카네이션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캐널이라는 것은 육체를 의미해요. 역시 인카네이트는 그 육신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면서 우리 성경학자들이 성육신이라는 아주 좋은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육신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성육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하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서 하시면서 인간을 내려다보시면서 지엄하게 니네들이 올라오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친히 우리를 위해서 찾아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걸 표현한다면 요즘 쓰는 말로 같은 눈높이로 오셨다, 이거예요. 눈높이 관계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예를 하나 들어보죠. 그 하나님이 유명한 천문학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천문학자는 학문에 있어서는 놀랄 만큼 지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온갖 경이로운 우주의 지식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아주 지성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3살짜리 딸이 있어요. 성탄의 아침에 그분이 그 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철저히 그 언어와 그 대화의 방법은 딸의 수준에 맞춰요. 천문학자가 그 딸에게 아빠 뗐지, 그러면 그 딸이 아빠 깎아, 그래요. 우리는 알지도 못해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그 딸과 아버지 사이에는 놀라운 감정의 교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의 교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아버지와 딸의 부녀지간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정감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심오한 학문적인 용어와 정교한 수학 공식을 척척 풀어본 대학자지만 그 딸과 나누는 대화는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학자는 자기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래서 전날에는 동료들과 고도의 방정식을 얘기하고 은하수의 강대함을 만안경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고도의 리포트를 작성하고, 그런데 성탄의 아침에는 그 딸에게는 그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떼치 아빠예요. 까까 아빠예요. 왜 천문학자가 그렇게 낮아지고 그리고 천진난만해지고 왜 그래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분은 자기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오직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천문학자의 그 놀라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딸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딸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탄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왕이나 절대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한 사랑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이 성육신이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눈높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성이 어떤 능력이나 그리고 그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위대하심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오셨다는 데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처참해져 우리는 세상의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커네티컷의 뉴타운이라는 작은 도시에는 천사와 같은 예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총을 난사하는 범인에 의해서 수명이나 죽었어요. 커네티컷 주지사는 이 마을에 악마가 방문하였다 이렇게 개탄하고 있어요.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이 미국이라는 가장 최문명의 나라에서 가장 야만스러운 방법으로 왜 우리들의 그 천사 같은 아이들이 죽어가야만 했을까? 더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해야 할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 야만스러운 상황이 이 가장 앞서가는 선직 문명국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세상은 광란의 세상, 이 세상은 크레이지 월드야. 오늘 이 세상은 죄의 밤이 깊어가고 있어요. 오늘 이 세상에 죄가 침입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있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을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우리가 총기 규제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우리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 총기 규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한 인격장애자의 그 파산 뒤에는요, 가정의 파괴가 담겨져 있어요. 숨어져 있어요. 제가 그 뉴스를 이렇게 미국 뉴스들을 이렇게 보는데 몇 가지 뭔가 단서를 제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물론 정확한 게 못 될지는 몰라요. 근데 교사로 있었던 그 학교의 교사로 있었던 그 어머니가 아주 총을 가지고 사격장에 나타나서 사격 연습을 많이 했대. 그래서 그날 그 아들이 사용한 그 총은 다 엄마의 소유로 드러났어. 아니, 어린 생명을 가르치는 교사의 마음에 어떤 한이 맺혀서 그렇게 총을 쏴대는 연습을 했을까? 퀘스천 마크.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어떠한 분노가 도사리고 있을까? 이 아들도 원래는 착한 아들이었대요. 고등학교 때 오너럴 스튜던트, 우등생이에요, 우등생. 그런데 그 부모가 불화하고 이혼하고 난 다음부터 무언가 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다시 재혼해가지고 그 가까운 곳에 살고 있대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안에 뭔가 가정의 비극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비극에는 언제나 죄와 불화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총기를 규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격 장애에 빠진 한 청년의 광란의 범죄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하나님 주시는 가정이라는 이 가정을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한 우리의 공동의 책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사실은 그 본질을 따져가면 다 그건 영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영적인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된 세상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 않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퇴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로 파괴된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에 위대한 사랑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한방눈이 몹시도 내리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가면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그랬더니 잠잠히 듣고 있던 믿음이 좋던 남편이 이 아내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도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집에 도착했더니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참새들이 눈이 많이 내려서 먹이를 먹지 못해서 집 현관 앞에서 비실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것을 보고 안타까움하면서 빨리 집에 들어가서 빵과 모이를 가지고 새들에게 주었더니 이 새들이 그것을 보고 오히려 겁이 나니까 부드득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남편이 속이 상했어요. 야, 새들아, 나는 너희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얼어 굶어 죽는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새들이 뭐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남편이 그 날아가는 새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외쳐댔어요. 너희들을 살려보고자 하는 내 마음을 너희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냐? 그런데요,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아내에게 뭔가 섬광처럼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 인간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 순간에 이 여인이 그 성육신의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해요. 우리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기적도 신비도 아니에요. 이건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하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것이 사랑의 기적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신비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믿고 확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놀랍게 흘러 밀려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더 이상 자기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더 이상 자기를 학대하지도 않아요. 더 이상 자기를 자학하지도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 사랑의 확신 하나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이 없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랑을 믿어야 돼.
우리 이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언제 잘 깨닫게 될까? 그것은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증하기를 자신들이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다는 그 감격이 밀려올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제는 나는 죄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의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가 됐다. 이 감격이에요. 우리 이 감격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감격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이 모든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분은 낮추심이라는 굴욕적인 과정을 통과하셨어요. 십자가라는 모욕과 능력의 과정을 통과하셨어요. 이건 인류의 사상 가장 자기를 낮추신 겸손의 사건이에요. 이것은 사랑의 기적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비하라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낮추신 십자가의 사랑에서 절정을 이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랬대. 예,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였어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그분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마땅히 존경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겸손함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줄인 자를 먹이셨어요. 상처받은 자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이 가난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육신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믿어야 돼. 그 인격 안에서 신성과 그리고 인성이 만나는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육신의 사랑의 진리를 깨달은 자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 오늘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의 결핍에 있어요. 사랑 대신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랑 대신에 적대하고 원망하고 사랑을 주기보다는 서로 고슴도치처럼 상처와 분노를 안겨다 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버지니아 공대 조승희 총기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커네티컷의 총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랑이 결핍된 가정에서 일어나는 비극들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이 세상에 사랑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랑이 없어서 탄식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육신에 나타난 사랑의 기적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랑의 감동을 먹도록 교회는 이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투병하시던 우리 한영달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문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우리 오늘 예배에 나왔지만 우리 한영달 집사님 큰딸 혜진이가 나와서 아빠에게 추모사를 하는 것을 듣고 내 마음에 참 눈물이 나왔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자기 아빠가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해요. 아버지께 관심도 없고 아버지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한때는 아버지를 미워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지난 3년 전에 암투병을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영달 집사님도 한때 우리와 같은 이민자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가게에 돌아오시면 그냥 술을 마시면서 인생의 고뇌와 그리고 인생의 한숨을 삭히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돌볼 마음의 여유가 있겠어요? 근데 병이 나시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내가 사랑의 결핍이 있었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다시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에 그 움츠렸던 세 딸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관계의 문을 열었어요. 우리 혜진이가 마지막 추도사를 하면서 그렇게 한국말로 아빠 사랑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세상의 문제는 사랑이었고 우리 한 집사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며 가셨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는 사랑의 결핍에 있어요. 이 사랑의 결핍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결핍 때문에 서로 한을 맺고 등져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랑의 결핍 때문에 결국은 상처가 생기고 그리고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로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의 묘약 외에는 이 황폐한 세상을 치유할 길이 없어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이 사랑의 기적이 나타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에요.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구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선행돼야 돼요. 지난주 새벽 기도의 마지막 우리 욥기서를 읽어왔는데 욥기 42장을 읽었어요. 몇 달 동안 욥기를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욥기의 마지막 42장을 읽어오면서 그 욥기에 나타난 한 사건을 통해서는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괴롭히던 세 친구에게 너희들 가서 욥한테 잘못했다고 그래라.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욥 보고 내게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고 요청해라. 이게 명령이에요. 욥은요 친구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욥은 그 친구들의 비난과 가시돋친 그러한 언쟁을 수없이 장시간 들었어요. 그들의 쏘아대는 저주의 말로 얼마나 욥이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 보고 이제는 용서해줘,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네가 제사를 드려줘라 그랬더니요 욥이 더 이상 아무 말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요. 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의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요 욥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형제들과의 관계가 해소되고 그리고 잊어버린 재산의 갑절을 받고 그리고 자녀들의 수가 예전만큼이나 회복돼요. 자녀들이 너무나 예쁜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딸들을 주셨더라. 그리고 그 딸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흘러가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물어뜯고 그런 곳에는 사탄 마귀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미워하고 용서하면서 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곳에는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역사해요. 지난주 우리 기독신문에 우리 교회에서 두 가지 기사가 실렸어요. 하나는 우리 권사님들이 매달 홈리스 피플에게 나가서 사랑의 급식 사역을 해요. 그래서 한 100여 명 되는 그 노숙자들에게 사랑의 사역을 해요. 그거 한번 사진 좀 올려보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나가서 그래서 찬송가와 캐롤을 부르면서 또 한국 음식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귀한 사랑의 현장이라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우리 권사님들 I'm so proud of you. 우리 권사님들 아주 자랑스러워서 잘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구나. 색소폰은 우리 장로님 멋있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 교도소 사역으로 수고하는 박동진 선교사님이 배고픈 제수자를 위해서 3,700명분의 라면과 치약을 전했다는 그러한 기사였어요. 연방 정부 재산이 삭감되니까 교도소 환경이 열악해져요.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전한 라면,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이에요.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모두는 이 성육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베풀하고 부르심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주는 우리 성탄절이에요. 우리 성탄절에는 우리 즐겁다고 띵까띵까하는 날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날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 날이에요. 우리 이웃의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날이에요. 우리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헌금 드리는데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관례적으로 드리지 말고 이 헌금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사랑의 헌금이 되십시오. 우리 그래야 이 세상에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제는 믿음이 자라서 이 성육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믿고 이 사랑을 내 마음속에 내면화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자라는 것이 제 목회의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나만 잘 살겠다고 내 몸뚱이만 즐겁다고 사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랑의 기적들을 우리는 일상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재현하며 살아요. 그럴 때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세상은 자기 이기심으로 점점 충만한 이 세상에 사랑의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사랑의 감동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연합교회 교인들이 이 사랑의 위대한 수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은 미치광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광란의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초등학교에서 쇼핑몰에서 극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기를 규제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솔루션이 아닙니다. 오 주님, 이 세상에 관영한 사랑의 결핍 우리가 막아야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몸을 던져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연합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 우리의 구제와 봉사 현장에서, 노숙자의 급식의 현장에서, 교도소의 재수자의 현장에서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육신의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의 기적을 우리가 이 땅에 재현하고 살아가는 진실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숨을 잃은 20명의 어린 생명들 받아주시고 그 부모님들을 성령으로 위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